들으면서 저의 입장에서 느낀 거는 정말 뛰어들지 않으면 느낄 수도 없겠구나.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면 맞는 얘기지. 이렇게밖에 안 들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플레이 해본 사람들은 거기서만 느끼는 하나님과의 은혜를 경험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1월 1일부터 수련의 여정을 왔는데요.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귀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여는 첫 번째 스텝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Pray in the Spirit all times and on every occasion stay alert and be persistent in your prayers. All believers everywhere. 여러분 이 말씀 다 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스타트업하는 말씀이에요. 올해 주제가 뭐죠? Run for it이에요. 자, 달리려고 하면은 다 준비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빵 하면은 막 달리잖아요. 우리 지금 1월 1, 2, 3 준비 느낌 오셨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면서 거짓 자아에 배우면서 우리 지금 막 이러고 있어요. 자, 이제 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pray in the spirit. 우리가 이번에 영, 혼, 육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이끄는 그 삶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pray in the spirit. 너무 자세하죠, 우리 하나님? In the spirit. 언제? All times and all occasions.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시간을 있든 시간이 없든 상황이 되든 상황이 되지 않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In the spirit.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아주 유명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전신갑주 얘기가 나와요. 풀 아모를 입으라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6장 너무 재밌어요. 막 계속 들여다보세요. 허리띠, 흉배, 그 다음 신, 방패, 투구, 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방어하고 싸우고 이기고 나가고 분명히 거기에 싸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배웠어요. 그게 허상이라고. 자, 그 다음에 또 이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2026년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항해서 싸우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을 피할 이유도 없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히. 이 모든 싸움이 끝난 후에도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기 위해서입니다. After battle, you will be still standing firm. 우리가 평상시에 stand firm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데도 우리에게 풍파가 확 닥쳐오면은요, 정신이 없어 쓰러져. 그러면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막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되고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영양실조 걸리고 그 다음에 붙들 말씀도 없고 기도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전쟁에서 결국에 이길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까지도 정확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영적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전신갑주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이 얘기가 바로 이어져서 나와요. Pray in the Spirit. 쉬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해라.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성경에서는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해요. 우리는 그 말을 잘 알죠. 이번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면서 아마도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이성으로 아는 것과 좀 다른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이 질문은 1000번도 더 받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잘 때도 기도해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해요? 네! 우리 이렇게 대화할 때는 대화에 집중해야죠. 어떻게 기도해요 그때도? 그때도 기도할 수 있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득해서 산다면 거기에는 성령 모셔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겠죠.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을 항상 의지하라는 걸 뜻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매사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있을 때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반응하는 말, 이렇게 그냥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도 성령께 계속해서 우리의 영은 묻는 겁니다. 이 대화 중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성령과 점점 연합하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알고 싶습니다 하고 묻는 것이 기도예요. 그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과 또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해야 되겠다라고 머리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머리로 말하면서 욕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속에서 욕 안 합니까? 그것이 욕이건 또 그것이 선한 말이건 남을 살리는 말이건 남을 죽이는 말이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오가는 것이 대화가 아닌 거예요. 내 안의 것들을 억울해서 다 풀어내는 게 대화가 아닌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듣는 대로 바로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받고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미디어에 중독이냐라는 말을 했는데 미디어를 보면서도 심지어 그걸 보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런 것을 들으면서도 보면서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이 세상의 영으로부터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그 세상의 영이 와서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는 순간 우리는 그만큼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 모티베이션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인해 가능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뜻은 뭐죠? 하고 자꾸 하나님한테 묻고 가져가다 보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왜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거든요. 계속해서 나의 주권은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두려움이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게 할 거야. 너 그러다가 결국에는 선교사님처럼 어디 바누아투 가가지고 시커멓게 타서 맨날 걔네들하고 어울리면서 막 집만 지어주다가 너 인생 쪽박 날 거야. 막 이렇게 성령님은 그런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성령은 정말 좋은 거.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것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는 내 뜻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이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싫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싫었고 벌 받아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금 변화시켜 주는 모습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정말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경 말씀 중에 오병이어 사건을 아세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을 다 먹였어야 됐어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조용히 말씀을 듣고 있던 이름 모를 어린아이 하나가 이 기적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저 내가 있는 걸 가지고서는 섬겼더라면, 그저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눴더라면 그 어린아이는 그저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먹고 좋은 말씀 듣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 아이는 언젠가 십자가에 예수님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고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어린아이를 이 사역 안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 어린아이는 자기의
도시락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이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어린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민을 하던 제자들에게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 믿음이 동기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질서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가진 것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오케스트레이트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저께 얘기했던 그 장로님도 암이 걸려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분께 사역을 부탁한 92세 목사님도 내가 못하거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 근데 그 사람은 암 말기야. 너가 먼저 갈래? 내가 먼저 갈래? 이런 상황에서도 부탁했더니 그 말씀이 어떤 작은 교회 목사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 말씀이 또 이제 막 빌더 일을 시작한 성현이의 마음을 두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병이어에서 그 어린아이가 그 사역에 참여하게 된 것처럼 그래서 그 아이의 인생이 변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오케스트레이트 하는 것이지 내가 못한다고 내가 나이 들었다고 내가 암 말기라고 내가 그런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실제 그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세요. 기도는 뭐냐면요. 그냥 인내, 끈기, 단순한 습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우리 이런 거짓 자아가 버려지는 잘못된 신앙이 변화되는 그리고 나를 포기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곳에 그냥 MT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곳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예요. 성령님과 연합하는 자리예요. 기도는 실제로 이 세상 권세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짓된 영에게 승리의 선포를 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몇 주 전에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라 그랬죠. 뭔가 억울해서 뭔가 원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거짓된 우리의 감정에 속는 거예요. 왜 울부짖습니까? 사단이 우리의 자아를 계속 속이고 있으니까 울부짖으며 나를 장악하지 못하는 이 사단 원수막이 물러가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사단이 무력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힘이, 권능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에요. 성령과 하나 되어 우리 가운데 사단이 들어올 자리조차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꼭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생각이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이 쫓기지 않게, 우리의 감정이 쫓기지 않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적어두고. 이름 딱 적어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세요.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은 별로 지금 기도가 필요 없어. 급하지 않아. 뭐 맨날 기도하는 건데 뭐 이러면서 내 이성이 자꾸만 기도를 방해합니다. 특히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Stay alert and be persistent in your prayer.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는데 for all believers everywhere.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또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세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관계를 통해서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치명적이에요. 이간질, 분열,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겉도는 관계들.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이성, 감정, 이 혼이 엉망이 돼버려요. 실망합니다. 좌절해요. 미워합니다.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외로워집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관계를 통해 와요.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서도 오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오고요. 교회 안에서도 오고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 관계에 대한 상처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관계에 대한 전쟁은 우리가 정말 기도로 무장하고 싸워야 해요. 특히 가장 무서운 게 이 교회 안의 상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어느 누구도 기도가 필요 없지 않습니다. 다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올 한 해는 다 이제 맡겨진 사역이 있거든요. 각자 다 맡은 바 그 자리에서 사역을 놓고 기도하기 바래요. 그러지 않으면 사역을 통해
또 시험이 들어와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사역하고 말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관계 안에 두려운 것이 있다면, 더 다가가기에 두렵거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나 아니면 나랑 맞지 않다거나 이런 관계 안에 어떤 두려움의 모습이 있거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3일 동안 사람들에게 컨택했잖아요.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답이 왔을 수도 있고 겉도는 답이 왔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끌려다니면 어떡하지? 너무 싫은데? 이런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고 위축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이에요. 모든 관계에게 여러분 이게 접목됩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세요. 관계가 어느 방향으로든지 분명히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한없는 사랑이에요. 심지어 내가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를 때 나에게 오셔서 사랑을 가르치세요. 관계를 통해. 그리고 훈련받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맞던 아니던 하나님이 훈련해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풀타임 일하고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요. 너무 힘들고요. 이럴 시간이 없는데요. 아니요. 그것도 내 이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self disciplin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기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사역으로 전진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면 우리는 네. 그럴 때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럴 때 상황은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거든요. 우리가 할 것은 self-discipline, 기도로 계속해서 훈련받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